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의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의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겉과 속이 같은 자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빛의 광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빛이, 믿음의 빛이 등경 위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37절로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일행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수락하시고 응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어디든지 들어가야만 합니다. 바리새인의 집에도, 병든 사람의 집에도,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어떤 세상 끝에도 주의 복음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의 집에 기꺼이 응하시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짐짓 예수님을 모셔놓고 이 바리새인은 장로들의 유전과 자신의 습관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율법의 잣대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받아야 할 학생이 선생님을 시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초대하고 자신이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데 대해요. 이 엉뚱한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바로 신앙적 교훈을 안겨다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삭교의 집에 임하였다고 우리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구원임을 믿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의 바리새인들이여, 46절에도 화 있을진저 또 너의 율법사여라고 도리어 화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잔치가 벌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삭개오와 이 바리새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였고 믿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완전한 줄로 알고 도리어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율법의 잣대로 시험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거늘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일반 무리들, 즉 셀이나 죄인들보다도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월등하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들은 한 개인을 놓고 볼 때 참 외형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고도의 의식법과 유전법을 중시 여기며 그것으로 완전한 줄로 여기고 살아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하는 무리, 그러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로부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체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보니 39절부터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의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의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은 위선과 바로 외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거룩함을 보이려고 그릇의 겉을 닦듯이 철저히 예식을 엄수히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의 외양만을 포장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는 오늘 예수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은 아주 고귀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더럽고 추악하다. 그러므로 흰눈같이 씻으려면 이 정결 예식이 원하는 대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구하며 그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 제도를 보면 성소에 들어가서 뭐가 먼저 놓여 있으며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그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을 닦는 정결 의식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는 나의 죄와 속이 율법에 지시하는 대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씻음을 받고 들어가야 할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물에 씻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손만 씻고 정결 의식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정결 예식 법만, 장로의 유전만 지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해졌다. 내가 깨끗해졌다. 라고 여기는 이 율법주의자들. 주님은 강력하게 저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언약대로, 약속대로 메시아가 너희 눈앞에 왔고, 지금 나를 점심에 초대한 너희 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결 예식, 이 예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들이야.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밖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갑니다. 낡아져 갑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세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모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 속사람이 거듭났느냐? 속사람이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느냐? 속사람이 성령의 인격 속에서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외양만을 포장하고 속사람에 대한 정결함을 전혀 의식하고 살지 아니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는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한 위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게 보이고자 힘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진리로 인하여서 자유케 된 자들. 그렇다면 속이 깨끗한 자가 돼야 돼. 속이 깨끗한 자는 바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정이라는 것.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겉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속도 깨끗해야 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부흥하는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재물과 재산들을 다 사도들 발 앞에 놓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들은 전심전력을 다하며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저들도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밭을 팔고 나서 그것을 다 값을 갖다가 내려고 하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반을 감추어 놓고 절반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베드로 앞에 그 앞 사도들 앞에 갖다 내놓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나니아야 어찌 내 속에 사단이 들어갔느냐? 어찌하여 네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땅값 일부를 감추느냐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나니아야 영혼이 떠나버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또 삽비라가 들어오. 그도 역시 똑같이 일부만 갔다가 사도들 발 앞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사람들 앞에서 살아. 율법주의자들은 사람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척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든 나 혼자 있든 사업 장소에 가든 직장에 가든 길을 가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배자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사는 사람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과 겉이 같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외식. 여러분, 가장 심각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사탄의 이 가라지는 외식인 것입니다. 위선인 것입니다. 신앙인 채, 믿음 있는 채, 거룩한 채, 신령한 채, 오늘 이렇게 가장하고 외식하는 위선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과 속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겉보다는 속이 더욱 중요한데 겉만 깨끗한 척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의 속인 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외식함으로 긁어 모아놓은 어떤 재물들을 풀어서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과 겉과 속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겉보다는 속이 더 중요한데 겉만 깨끗한 척, 겉만 우리는 중시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서는 아니 될 겁니다. 겉이 아무리 깨끗하고 흠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이 추악하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겉은 사람을 흠모할 만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속이 깨끗하고 순결치 아니하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어떤 것들을 준수했다 할지라도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율법주의에 포장된 존재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듯이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음을 확고한 신앙으로 세우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직도 오늘 우리에게는 외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거칠애가 많습니다. 아직도 사람을 의식하는 못된 습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 바리새인들에게만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타도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여기에 잡히지 않도록 항상 주의 복음에 깨어있게 하옵시며 성령님의 지시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겉과 속이 같은 자, 뒤집어놔도 돌려놔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